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하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나오라. 예, 애굽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아싸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주일보다 더 많이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어쨌든 몸조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자기가 잘 몸조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지명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번성이 올 것이고 또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고 승리와 정복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은 뛰어넘게 될 것이고, 혹시 여전히 두렵습니까? 혹시 여전히 불안한 마음,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 모든 두려움들을 반드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질병에 대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기의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자신의 머리에 얹고, 이 손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입니다. 그 보혈이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금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의 모든 질병아 지금 즉시 떠나갈 치어라. 너는 나의 어떤 부분도 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시고 반드시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줄줄 새어나가는 소비는 멈추게 될 것이고 빚진 모든 것들은 갚아지게 될 것이며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사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모든 만남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내 안에 뜨거운 열정과 기쁨으로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내 안에 열정의 회복입니다. 열정의 회복. 나부터 뜨거워져야죠. 나부터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서 올 한 해는 뜨겁게 열정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셀은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고 다시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정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번성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명교회는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한 단계 점프하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린 믿음으로 취할 것이며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믿으시지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취하셔야 하고, 우린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나부터.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봤던 영상 있죠. 그 김미경 강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그게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새해가 아니라 헌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하루하루, 여전히 똑같은 한 달 한 달, 여전히 똑같은 한 해 한 해, 그렇게 보낸다고 한다면 그냥 연도만 바뀐 거죠. 24에서 25로 연도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새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2025년에 다시 열정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새로워지는,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올해 주제가 유업입니다. 유업. 영어로 하면 이제 레가시라고 하고, 스페인어로 하면 레가도라고 하지요. 근데 혹시 여러분 말씀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이 유업에 대한 말씀, 상속자에 대한 말씀, 이런 부분들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참 말씀 나눴던 것이 이제 아들과 종, 뭐 이런 내용들 같이 나누면서, 상속은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는 것, 아들이 상속을 받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유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유업은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업은 아브라함의 유업이죠.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업이 우리가 율법으로 난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율법을 참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난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유업이 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약속이 아니라고, 내 노력으로 얻은 거지. 그러면 유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지. 열심히 빌고 절하고 뭐 이래서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유업은 뭐래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받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그럴 때에 내가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면,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업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가 되는 것이다. 에 대한 부분, 혹시 몇 년 전에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진짜 정확하게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내가 영접했어,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 그것만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업이 나에게 흐르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한참 나눴던 내용인데, 그러면서 예전에 나눴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제도 유업이니까 그렇게 준비하려고 이제 아들과 종 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지난 이제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좀 더
임재함이 필요하겠구나. 또 나부터 좀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부터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좀 준비될 필요가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목사로서 이것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금을 이겨낼 수 있을까?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큰 우리 교회의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좀 실패하는 이 부분들이 마치 문화가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실패에 머물러 있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실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마침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자 하는 그 문제는 뭐냐면,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실패가 주는 그 낙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실패가 두려우니까 그냥 그것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뭔가 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 불안이, 그 낙심이 어떤 묶임이 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큰 문제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벗어나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혹시 지난주 설교 잠깐, 우리 아까 전에 곽준열 집사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430년 동안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거기에 묶어두셨습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묶어두셨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 고초를 당하고, 온갖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절망적인 노예의 생활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으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민족 자체가 절망인 거예요. 그 상황이 절망, 그 세월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난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그 애굽 땅에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착취와 그 학대를 받았던 그 삶이, 그게 하나님의 보호였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 열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길을 만드셔버려요. 바다를 갈라서 큰 길을 내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그 애굽 군대가 그대로 그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그 큰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출애굽했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이, 더러운 그 애굽의 잔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애굽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곳에서의 전쟁과 승리와 정복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땅들을 우리는 정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애굽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요. 우린 애굽의 삶에 여전히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패가 두렵고 여전히 학대를 받고 있고 착취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가 학대를 받고 착취하고 절망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이 애굽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애굽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자신들이 노예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온갖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해도, 수치를 당하고 절망적인 노예의 삶을 살아도,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도,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것이 고통이고 어떠한 소망도 없었어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고, 항상 불안했고, 항상 절망적이었고, 항상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애굽이라고요. 애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애굽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나의 이 모든 정체성을 무너뜨렸던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수치와 불안, 절망, 학대를 가져다 줬던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어떤 그 사건?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그 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했던 학대, 폭행, 성적인 수치심, 열등감, 불안?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가 나는 애굽의 노예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게 만들었던 애굽. 이 애굽에 내가 묶여 있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이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가나안의 정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이. 그래서 13절 말씀이죠.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제 한번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 애굽을 우리는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출애굽을 해야. 그러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와야 하는데, 애굽 땅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엔카운터 할 때, 여러분 엔카운터 다 하셨잖아요.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나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용서고 다른 하나는 회개란 이야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첫 번째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상처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론 원망스럽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저주스럽고 정말 내 마음에서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해야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좋은 관계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찾아가서 화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용서하고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놔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도 그 사람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안 바뀔 거예요. 용서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악한 애굽 땅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애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을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애굽에 계속 있으면서 계속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학대와 그 착취와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계속 내가 애굽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야지요. 용서해야지요. 그 사람 놔줘야지요. 내가 붙들고 살면 나만 내가 못 들어가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예전에 엔카운터 할 때 그 용서의 시간에 어떤 자매가 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면서 뒤로 막 벌렁 누워가지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자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할 수 없다고. 혹시 우리 중에도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애굽은 내가 의지로 그 사람,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내 의지로 용서한다고 그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던 그 애굽에서 우린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변명하거나 하나님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 나서 그때 아담이 변명을 해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아담이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어요. 그렇게 변명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담의 그 속, 아담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명한다고 해서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 회개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이제 내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통해서 그러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기 내가 갱년기인가 요즘 왜 자꾸 이런지 모르겠네. 예, 아무튼 예, 내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때의 나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때의 나는 이제 학대자였습니다. 학대자. 두 동생을 학대하는 학대자였습니다. 형이라는 그 권위와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나는 두 동생을 학대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굉장히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예민했고, 그때 하여튼 사춘기여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아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나는 굉장히 나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좀 친절했을지는 몰라도 동생들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두 동생에게 있어서는 아마 여기도 있는데 내가 애굽이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애굽입니다. 중학교 때인가 둘째하고 한번 이렇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운지 기억도 안 나는 그 문제 뭔지도 모르는데 싸운 적이 있습니다.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탁 쳤지요. 근데 동생이 얼굴이 이렇게 시퍼렇게 부어가지고 부었습니다. 근데 저도 잘못 때려가지고 손이 부어가지고 손이 부을 정도로 때렸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옆에서 막 말리시는데 어머니의 힘으로 나를 못 이기더라고. 그때 중학교 때인데 어머니가 막 말리시는데 못 말려요. 그러니까 두 동생을 두들겨 팼어요. 그건 말고도 많지요. 동생 괴롭히고.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절대로 동생한테 지면 안 되니까 형으로서 돌멩이 가지고도 막 때리고 막 이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막내 동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큰형이라고 무서워했으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 자고 있는데 막내가 이제 친구를 데려가가지고 이제 놀았어요.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기간이니까 나 밤에 공부해야 되는데 자다가 깼어요. 깨니까 이제 신경질이 나가지고 얘네들 엎드려 뻗쳐놓고 막내하고 이제 친구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렸던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한 1학년인가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엎드려 뻗쳐놓고 막 이랬는데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생각해. 그 두 동생에게 있어서 나는 애굽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많이 늦었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두 동생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아마 다 잊었을 거예요. 기억도 못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했겠지만 나 또한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애굽에 남아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굽에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해야 함과 동시에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애굽이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거, 내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를 학대했으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했고 그것을 차별하고 내가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학대했던 그 모든 고통을 줬던 그 애굽이 나였기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가서 물론 용서를 구하면 좋겠지만
이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왜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왜 애굽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나를 묶고 있던 그 영적인 그 애굽에서 이제는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왜 갈 수가 없는, 왜 머뭇거림, 왜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서 정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우리 안에 정복이 일어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간절한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실패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아직 우리가 출애굽이 안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처, 아픔, 고통, 내가 받았던 학대, 착취, 절망, 낙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애굽되었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애굽되었던 그 삶을, 그 죄악을, 그 고통을 줬던, 그 차별하고 무시했던 그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내가 애굽되었던 그 삶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이름 불러가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름 불러가면서 용서하십시오.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지 마십시오. 이젠 애굽에서 나오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용서의 선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